오늘부터 다니엘 특별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21일이니까요. 길면 길 수도 있고 짧으면 짧을 수도 있는데요.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제게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특별한 만남의 경험은 여러 방법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특별히 만납니다. 그러니까 21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좀 계신 것 같지도 않고 안 계신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좀 미지근하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좀 기도를 통해서 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이 이제 주일이잖아요.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이 오후 예배로 그대로 이렇게 가고, 다음 주는 우리 목장 예배가 있잖아요. 목장 예배가 있기 때문에 목장 모임이 있으니까 오전 낮 예배에 그대로 그냥 기도회로 그대로 가름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합심 기도를 보통 한 2, 3분 했다면 조금 길게 한 3분에서 한 5분 정도 조금 길게 해서 그렇게 하고, 주일날은 축도하며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합심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는데요. 끝나고 나면 제가 음악을 틀 거예요. 음악을 틀면 축도 끝나고 음악 틀면 최소한 한 20분 정도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고 그냥 가버리면 안 돼. 그러면 주님 못 만나요. 그러니까 축도 끝나고 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축도 끝나고 나면 최소한 20분 정도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중에 기도의 길이와도 관계가 있어요. 길이와. 잠깐 10분 하고는 그걸 잘 못 만나요. 그러니까 길게 30분, 1시간 이렇게 갈 때 어느 순간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를 느끼지, 10분, 20분 기도해가지고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요. 그러니까 이번 21일 기도할 때는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시간도 채워버리라,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우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일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까? 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기도를 명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장 모범을 보여주신 것 한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어떤 거였는가 하면 일상의 습관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서양의 격언 중에 우리가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맺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맺고, 습관의 씨앗은 성품을 얻게 하고, 성품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서양 속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은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만 물려줄 수 있다면 아마 어쨌든 자녀 교육의 90%는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녀들에게 일찍 일어나는 습관, 밖에 나가 또 들어오면 손 씻는 습관, 예습, 복습하는 습관,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서 듣는 습관, 또 우리가 보면 봉사하는 습관, 교회 가서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습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길러줄 수만 있다면 사실은 자녀의 교육은 거의 끝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습관이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습관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이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왜냐하면 이 39절을 다시 보세요.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그랬습니다. 무엇을 따라 감람산에 갔다고요? 예, 습관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신 것은 일상의 습관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기도는 결코 형식적인 습관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한 곳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만일 주님의 기도가 일상적인 형식적인 기도였다면 기도가 끝났을 때 제자들은 기도가 잘 끝났구나 라고 이걸로 끝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달라요. 예수님의 기도를 딱 보고 기도의 태도를 보고 그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절 보세요. 그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마지막 선지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보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만약에 예수님의 기도가 습관적이었고 일상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형식적인 기도였다면 그렇게 묻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를 보고 제자들이 목마르진 거죠. 주님의 기도를 담고 싶은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생명의 호흡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생명의 호흡이라는 말은 옵션이 아니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호흡이니까 기도 안 하면 호흡이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물리적으로는 죽지 않은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죽는 거예요. 그 생명의 호흡이에요.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그래서 살고 싶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거룩한 습관으로 기도를 우리가 습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올해 새벽 기도를 금토일말로 이렇게 옮기면서 한 가지 걱정이 돼 있어요. 혹시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소홀히 생각하면 어떠나?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금토일만 우리가 새벽 기도를 올해부터 바꿨어요. 근데 기도가 끊어진 거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모니터들 매일 와서 시간에 기도합니다. 단순히 내가 와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 뿐이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집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또 위기의 극복이었습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어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를 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올해 제가 만 60이 돼서 한갑이 됐는데요. 인생을 쭉 뒤돌아가 보면 인생이 평탄한 길만 있는 거 아니죠. 중간중간에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앞두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어찌 보면 위기의 상황에 처한 거죠. 내일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는 이 위기를 어떻게 직면했습니까? 위기를 기도로 직면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성도들 다 형편은 완벽하지는 다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 형편은 제가 그 제일 많이 알 거예요. 근데 조금 제가 어쩔 때는 좀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한 이 정도 상황이면 지금 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타이밍인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 집에서 기도가 안 나와요. 한 정해진 장소로 와야 돼요. 그 장소는 가장 가까운 것이 예배당밖에 없잖아요. 이거 가장 그래도 한가하고 기도하기 좋은 장소잖아요. 근데 충분히 이 정도 상황이면 와서 기도할 만한데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 어쩔 때는 제가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특별한 상황일 때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밤도 주님은 늘 익숙했던 그 장소, 습관적으로 찾던 기도의 장소,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기도는 그 앞에 했던 일상적인 기도와는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는가 하면요. 44절을 보십시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 의사였던 누가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써요. 여러 가지 수식어를 동원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핏방울 같이.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비상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아마 중간중간마다 제가 이제 순천제일대에서 가족 복지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가족 복지 중에 가정의 과목 중에 가족이 어떤 내용이 나온가 하면 가족 복지 인생의 생애 주기별로 달라지는 것을 가르쳐요. 제가 그걸 학생들 가르치면서 인생의 생애 주기별로 어쩌면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변화를 주면 언제나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대표적인 위기가 언젠가 하면 우리 청년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있잖아요.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위기예요. 그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사 들어간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더 인생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위기예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요? 기도함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윤하성 청년하고 예림 청년은 결혼을 앞두고 특별 작전기도 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40일이 됐든 20일이 됐든 아니면 14일이 됐든 작전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 결혼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 청년들 만약에 대학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는 것이 위기예요. 합격하는 것이 끝난 거 아니에요. 제가 6월 달에 우리 교회 학교 데이트 학교를 실시할 건데요. 여러분 밖에 한번 가보세요. 일반 믿지 않는 대학교 가서 대학생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데이트 학교 공부 안 하고 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게 되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지도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4년 하고 나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후회할 거예요. 제가 그거 방지하려고 제가 데이트 교실을 할 거예요. 2월달에 우리 졸업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청년들, 대학생들은 다 학교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 대학교 가는 것도 위기예요. 대학교에 입학을 앞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고3 친구들은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의 설계를 어떻게 하고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스승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그 세상에 내가 물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야. 그거 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죠. 경제적인 위기도 만나고 자녀의 위기도 만나고 내 건강의 위기도 만나요. 그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별한 위기를 만나면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하는 침묵 기도도 필요하지만 비상한 상황일 때는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소리 내서 기도할 때도 필요해요. 저는 20대 중반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루에 제가 한 2-3시간 기도했어요. 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끊어질 정도의 그 고통 속에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났지 그냥 평소에 평평하게 살아가는데 주님을 만나지 않아요. 내가 그 우리 미래 선배들이 써놓은 기도책 보면 창자가 끊어지듯이 기도했다 그 말인데 그때 뭔 말인지 그때 알았어요. 아, 이 말이구나. 창자가 이게 곧 끊어질 것 같아요. 이게 막 이제 잘못하면 이거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때 만나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떨 때요? 위기 상황 때. 평소 때는 그런 기도가 안 나오죠. 근데 우리 위기 때는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은 평소의 기도와 달랐습니다.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통곡할 수밖에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그 상황을 묘사해 줍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침묵할 때는 침묵의 기도가 필요하지만 통곡할 때는 통곡하며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상황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요구하신다면 울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차라리 그 솔직한 눈물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세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통곡했다 그랬어요. 통곡했다는 말은 눈물 쏟아서 완전히 눈물 쏟았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히스기야 왕은 아주 좋은 왕이었잖아요. 선한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던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죽게 됐기 때문에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에 대한 응답은 열왕기하 20장 5절이에요. 주님은 바로 응답하십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통곡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통곡하며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통곡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울어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옛날 은혜 받을 때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쏟아질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기도의 사역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사역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분의 일생을 복음서기를 통해서 쭉 이렇게 살펴보면 일생의 사역을 오직 기도로 실현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광야에서 기도로 시작했어요. 제자들을 선발할 때도 밤새워 기도했어요.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밤에 바다에 내보내놓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하루 종일 가버나움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지친 그 다음 날에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또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교훈으로 남겨주실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분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이셨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춘 기도였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내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뜻에 맞춘 거죠.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일 많이 강조한 것이 뭔가 하면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었잖아요.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은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을 생각하는데 물론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필요해요. 근데 기도의 가장 핵심은 아버지의 나라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에요. 기도는 바로 그런 아버지의 사역을 이루는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사역의 방법이셨던 것입니다. 저는 기도가 기적을 이룬다고 저는 의심하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면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들은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저는 우리 연구 비전이 있는데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뜻이 뭘까? 저 이번에 대학원 가서 공부하면서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제가 느낀 거 있어요. 모든 목사님들 다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요. 시내에 있는 교회든 농촌에서 오는 교회든 다 안 된다 그래요. 그게 나는 그 말을 입으로 낸 순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니까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주님의 뜻이 뭔가 하면 마지막 때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농촌에 있든 시내에 있든 상관없어요. 그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면 그 결과는 내 책임이 아니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 기적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금년도 우리 백족교회가 백족교회에 있는 모든 청지기들이 기도로 사역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진실로 기도로 사역을 감당하는 멋진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